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시편 1편을 주제로 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목사님 매월 마지막 수요일날 설교가 가능하시겠냐고 물어서 제가 이번 주부터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사실 속으로 좋았는지 몰라요. 이게 처음에는 은퇴를 하고 나니까요, 이제 설교 안에서 좋다 생각을 했거든요. 목회 현장에 있을 때는 주일날 설교 끝나면은 이제 저녁 시간서부터 다음 주 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또 중간중간 수요일 설교도 또 준비해야 되고 금요일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또 새벽기도 설교도 준비해 가면서 그렇게 해서 그냥 매일매일 설교 준비에 머리를 쓰고 있어야 돼요. 글은 이제 안 쓴다 할지라도. 그래서 금요일 날까지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타자가 완성이 돼야지 됐는데 이거를 안 하니까 생활의 리듬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어떤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좀 일을 할까, 우리 집사람도 활동보조 교육도 받고 그랬거든요. 저는 사회복지사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받으면 된다고 그래서 언제든지 그냥 바로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거라도 좀 시작해 볼까 했는데, 수입은 좀 적어도 그냥 또 놀아보니까 또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설교를 못하는 게 아주 문제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수요일 저녁하고 두 번째 주 주일 오후 설교를 부탁을 해주셨을 때 속으로는 아주 제가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설교는 시편을 쭉 한 편씩 이렇게 읽어가면서 설교를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지혜서에 속하죠. 구약의 지혜서에 속합니다. 모세오경 맨 앞에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이제 지혜서, 그 다음에 선지서 이렇게 나가는데, 지혜서, 사람이 사는데 무엇이 지혜로우냐, 지혜가 뭐냐 하는 그 지혜를 이제 지혜서라고 하는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5권이 지혜서예요. 그런데 그 중에 중심, 성경의 중심, 물리적인 중심이라고 보면은 성경책을 보고 이렇게 찬송가를 빼고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나눠 들은 다음에 그 중간을 딱 펴보면은 거기가 시편이에요. 시편이 성경의 중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지혜서에서도 중심이 되는 게 시편인데, 시편의 핵심은 뭐니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실제 시편이 150편이 있고 다윗의 시편서부터 이스라엘 시편까지 시편의 저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시기적으로 보면 한 1000여 년 동안 써졌던 이 시가 이 시편에 이렇게 편집이 돼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 제일 많아요. 73편, 150편 중에서 73편이 다윗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통상 다윗의 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핵심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이 아니라 어제 저녁이네요. 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아주 고등학교 때 저하고 이제 오총사라고 그래가지고 맨날 몰려다니던 친구 중에 하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오래간만에 전화가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내가 어느 날 과거의 김종찬이와 현재의 김종찬이는 틀리다.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에게 어떤 행동을 했느냐, 초등학교서부터 사관학교까지의 모든 앨범을 내가 태워버렸다. 과거의 김종찬이는 없다. 그렇게
그래서 네가 생각하는 종찬이는 아닐 거다라고 했더니 야, 꼭 그래야 되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신앙생활에 대해서 강론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나 좋자고 하는 거 아니냐? 내가 위로받자고 하는 거 아니냐? 교회 가서 위로받고 자기는 뭐 옛날에는 기독교 다녔는데 이제 형을 따라서 천주교를 갔는데요. 핵심은 뭐냐 하면은 한 잔 먹을 수 있고 제사도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천주교로 바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갔다 오면 편하면 그게 신앙생활이지 뭐 다른 거냐라고 그래서 야, 내가 너한테 교육시킨다고 해서 70 넘은 네가 내 말을 들을 것도 아니고 이거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은 괜히 언성만 높아지고 그러니까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니까 그런 줄 알아라. 그러나 나는 너처럼 그렇게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위안 받으려고 교회 다니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시편 1편은 지혜서의 서론이거든요. 시에서의 서론인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복 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그 어머니, 우리 작은 어머니 시집 올 때 가져왔던 이불 벽에 이런 데 보면은 그 복에 대한 글자들이 많아요. 수부귀다남. 그래서 오래 살고 부귀하고 또 귀하고 존귀하게 출세하고 또 많은 자녀들을 낳는 것, 특별히 남자아이를 많이 낳는 것, 아마 그게 아주 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하는 친구가 멋진 건물을 2동을 지었어요. 그래서 앞에는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가기 전에 다니는 아이들이 사는 집이고 그 안쪽에는 또 유치원, 그래가지고 유치원 4층에는 대골 같은 자기 집 이제 펜트하우스 같이 폼나게 지어놓고 사는 친구인데 입구에 허름한 4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건 뭐냐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돈 벌었어. 그래서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짓고 이렇게 재산이 됐다. 그래서 그게 자기 집의 복이라서 팔지도 않고 건드리지도 않는 거예요. 건드리다가는 뭐가 잘못 건드리면 뭐가 된다며요. 그래서 그건 건드리지도 않고 그대로 놔뒀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어떤 집에 어떤 장소에 복이 있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사 다닐 때 보면은 손은 날 이사해야 된다고 또 날짜 봐가지고 이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느 날에 복이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이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면서 그곳에 가면은 네가 뭐가 됐느냐? 내가 복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사람이 복이에요. 사람이 복. 어느 집이 복이 아니고 사람이 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누가 복받은 사람이냐? 누가 복받은 사람이냐? 물으면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 예수로 알고 믿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에요. 사실 오늘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내면적인 복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행복, 가시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쭉 보면은 시편 32편에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은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죄인이라고 하는 그 허물을 벗어버린 사람. 죄는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덮어지고 씻어지고, 그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 속에 속임수가 없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삼성그룹의 회장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재용 씨가 회장님인가요? 회장 됐네요.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회장 됐는지.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분이 아직도 돈이 제일 많은 분이죠. 돈이 제일 많은 분이래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재용 삼성 회장님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텔레비전에 가끔씩 가다 이재용 씨 나오는 거 보면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너무 불쌍해요. 어떻게 저렇게 그 고난 속에서도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엊그제 그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 하는데도 또 거기 가서도 한 건 할까 하고 또 거기도 갔고, 또 불법 상속 받은 문제 때문에 재판도 받으러 가야 되고, 계속 지금 수년째 이런 것 때문에 끌려가고 저런 것 때문에 끌려가고 조사받고, 우리는 경찰서에서 표창 준다고 그래도 덜덜 떨리는데 그 사람은 검찰청에서 계속 오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참 불행한가. 그래도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있어 왔으면 좋겠다. 있으면 뭐 합니까? 주머니에 있는 건 내 돈이 아니에요. 써야 내 돈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복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은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과 대비되는 사람들이 누가 거기 나오죠? 1절에 보니까 악인이 나오고 죄인이 나오고 오만한 자가 나와요. 악인은 어떤 사람이 악인이에요? 악인,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여기에 악인이 그 히브리어로 레사임이라고 하는데 그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사람 그래요. 어떤 친구가 저를 그 신앙적으로 훈육시키느라고 몇 달 전에 어디 좀 같이 여행을 가게 되는데 차를 한 잔 마시는데, 야, 도덕만 잘 지키면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굳이 너처럼 그렇게 유난 떨지 않아도 된다고 저한테 한참 강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식사를 하면서 그래도 목사가 자리에 있으니까 식사기도 한다고, 내가 기도해도 되겠냐 그러니까 해도 좋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나니까 아멘 하니까 따라서 아멘 하는 거 보니까 그 친구도 교회 다니는 친구예요.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도덕만 잘 지키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무늬만 그리스도인 사람들, 무늬만 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무늬만 복받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진짜 복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사람, 속죄함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죄인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과 어긋나 가지고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포병인데 저도 포병이었거든요. 포병은 1도라고 하지 않고 1mm, 2mm 그래요. 그래서 원을 6,400mm로 하는데 미리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앞에서 조금만 빗나게 되면은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타켓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조금만 잘못해 놓으면은 세월이 지나가면 아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어릴 때 무슨 도둑이 커서 무슨 도둑 된다고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야. 바늘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것을 훔쳤지만 그게 자라고 세월이 흘러다 보면 소를 훔치는 도둑으로 다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게 죄예요.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해서 목적이 하는 게 아니라 자식 많이 낳으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우리가 다 같이 목회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그렇진 않죠. 말씀교회 성도에도 그냥 담임 목사 하나면 되잖아요. 한 사람만 담임 목사, 뭐 저같이 은퇴해서 이제 협력 목사도 하고 또 우리 송 목사님처럼 이제 부목사님으로 이렇게 담임 목사를 도와주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모두가 다 사역자가 되면은 이거 상당히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담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목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협력 목사도 있고 안수 집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빵집 하는 사람도 있고 찻집 하는 사람도 있고 음식점 하는 사람도 있고 옷 만드는 사람도 있고 모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생존 현장의 모든 어떤 일이든지 다 귀한 거예요. 다 귀한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일을 하면서 뭐를 해야 된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죄인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목적을 벗어나서 자꾸만 다른 데로 가는 게 죄인이에요. 다른 짓 하는 게. 악인은 목이 굳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아이고 야 하나님을 믿냐? 내 팔을 믿지? 그리고 건방 떠는 게 오만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오만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오만 떨다가 하루아침에 죽은 사람 성경에서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예? 아나니아와 삽비라. 오만 떨었다기보다 그 사람은 거짓말해가지고 죽은 거고요. 나발. 그래요. 또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던 아수르 왕 사네립. 사네립이 야, 너희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 너희 왕 히스기야 말 믿지 말아라. 만약에 예루살렘 성 안에 말 타는 사람 말을 타고 싸울 수 있는 사람 100명만 있으면은 내가 그냥 져줄게라고 떨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야. 너희 히스기야한테 속지 마라 하고 그냥 온갖 육갑을 떨다가 그날 밤에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차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로 도망갔더니 그래가지고 자기 신전에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무슨 신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자기 신전에만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누구한테 죽었어요? 아들한테 죽었어요. 아들한테. 하나님 앞에서 오만 떨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악인의 자리에도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에 따르지도 않고 옆에도 가지 않고 그러면서 오직 뭐를 즐거워하느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그래요. 그 킹 제임스 역본에 보면은 우리말로 하면은 그러나 그의 즐거움은 여호와의 율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을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뭐가 즐겁냐? 말씀을 보는 곳에 즐거움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오늘도 다 말씀교회 성도님들은 기본적으로 한 성경을 3장 내지 4장을 읽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저는 고백할 게 있는데요. 매일 똑같이 못 읽어요. 어떤 때는 10장도 읽고 어떤 때는 건너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주의 다니다가 주보에 나오는 것을 제가 꼭 읽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제가 이 교회 왔을 때 사사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별도로다가 이제 따라서 읽으려고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날 때는 같이 끝나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재미 없으면은 못 하겠죠. 뭐 제가 잘났다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61년 만에 동창생을 만났어요. 저는 초등학교를 같이 졸업했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면 60년인데 왜 61년 만에 만난다고 해야지 이놈이? 그랬더니 만나서 보니까 자기가 가정사정으로 초등학교를 졸업 못하고 중간에 그냥 그만뒀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검정고시로다 해가지고 초중 고등학교를 다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복이 뭐냐? 자기는 아주 로또에 당첨됐는데 뭐냐 그러면 자기 집사람이 자기 로또래요. 자기 집사람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하루에 소주를 3병씩을 기본적으로 먹는데요. 친구가 간이 좋아서 그렇게 먹어도 탈이 안 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냥 어느 날 자기 부인이 무릎을 꿇고 여보 누구 아빠 제발 나를 생각해서 술 좀 끊을 수 없어? 그래가지고 끊지는 않았는데 줄여줘. 그렇게 해가지고 요즘은 한 병만 먹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말썽을 부렸는데도 자기를 버리지 않고 자기를 챙겨준 자기 부인이 자기의 로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로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는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복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과 우리의 복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이라는 거야. 처음에는 아주 황폐한 곳에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아주 영양가 없는 곳에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걱정 그 나무는 영양분 걱정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충실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이 없는 사람, 복 있는 사람과 반대가 되는 그 사람들은 4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신학계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까? 2번입니까? 띵동땡입니다. 딩동댕입니다. 딩동댕.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꼬셔요. 요렇게 하면은 이익이 있다. 요렇게 하면은 돈을 문박 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유혹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꼬임에 안 넘어가요. 그런데 엉터리로 무리만 교회 다니고 그냥 교회 가서 의자 하나 따뜻하게 해놓고 다니는 사람은 악인이 와서 살랑살랑 귀에다 대고 하면 거기에 넘어가서 그냥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꾀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죄인의 길에서는 더더욱 안 되는 거죠. 거짓말 잘해가지고 위기를 넘기는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거짓말을 못해서 소래를 보더라도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요즘에 아주 유명한 가수가 한 사람 있죠. 거짓말했다가 왕창 피본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도 서서서 둘러가지고 잘 넘어가야지 그걸 밀어내게 거기서 고지고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벌금을 많이 냈냐, 욕을 많이 먹냐, 뭐 벌을 받냐, 그렇게 해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때에 따라서 거짓말해도 좋다라고 합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합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면서 살면 안 돼요. 악인의 꾀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뭐 세상에 그런데 나만 뭐 안 그런다고 뭐 별거 있냐? 나도 똑같이 가야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왜 멸망했습니까? 결론적으로 의인이 몇 명이 없었어요? 10명이 없었어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그 교회에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줬잖아요. 우리를 복덩이가 되게 해줬어요. 왜 그렇습니까? 더러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맛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소금이 썩는 거를 막는 것도 소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돼서 썩어가는 저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고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복 있는 자로 의인들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사회를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의인의 길을 감으로써 복덩이가 돼가지고 복을 나누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